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까요? 제일 슬플 때가 언제인가요? 제일 슬플 때가 언제인가요? 이럴 때죠. 허하담에게는 이럴 때죠. 제일 슬프고 원망스러울 때죠. 맛있는 거 못 먹을 때 아니에요? 게임하고 싶은데 뭐 못하게 할 때겠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될 때 아마 가장 슬플 거예요. 그 슬플 때 누구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만약에 누구를 만나야 된다면 누구를 만나면 슬픔이 사라질까요? 엄마? 네. 엄마를 만나면 슬픔이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슬픔이 배가 될 수도 있기도 하죠. 엄마를 만나는 것 때문에. 그죠? 네, 혼나니까 더 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슬픔과 외로움 가운데 울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이 누구죠? 마리아. 앞에 그가 태어나고 살았던 장소가 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녀가 슬퍼 울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오늘 우리가 오전에 봤던 말씀이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요. 근데 주된 내용이 내가 이 땅을 떠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남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와 함께하고 내가 모든 걸 바치고 3년 가까이를 이런저런 모습으로 함께 따랐던 그분이 갑자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간다 라고 얘기했다 라고 얘기한다면 함께 따랐던 사람들의 이 마음은 어떨까요? 무너질 겁니다. 자기 인생을 누구는 걸었어요. 12명의 제자는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온전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야, 나 또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라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 아마 마음이 굉장히 슬픔을 넘어 무너지고 좌절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아셨던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내가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지금 아니야,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야, 내가 다시 올 거고 너희들을 마치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따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나친 슬픔에 빠져 있지 말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 장면이죠.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말 그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되었어요. 3일이 지난 그때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한 번 더 보려고 가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7 귀신 들린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 본 사람, 아니면 어른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 옆에 있어 본 사람 계십니까? 손 한번 잡아 보셨어요? 발광하고 있을 때 그걸 제지해 본 사람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요 아무리 몸이 마르고 작아도 힘이 장사입니다. 남자 한두 명이 붙어도 그거 절제 못 시켜요. 한번 몸 움직이면 남자들 야갑 떨어져요. 근데 7 귀신이 들렸다는 거야. 이 막달라 마리아 누가 감히 이 마리아를 옆에 가서 그러지 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버려 뒀겠죠. 남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여인. 근데 예수님을 만나 7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치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겠습니까? 그분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을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쏙쏙 빨아들였겠죠. 그분이 일으키는 기적들만 볼 때마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구나 라고 여기며 그분과 함께 언제쯤 됐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그분을 섬겼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오늘 떠난다고 할 때, 십자가에 죽는다고 할 때 실망하고 좌절했던 그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던 사람도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향하여, 함께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아니다,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두지 않을 거니 걱정 말라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도 막달라 마리아도 똑같이 들었을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고 채찍에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고통스럽게 죽으신 걸 다 봤어요. 약속의 말씀은 머릿속에서 싹 사라지는 겁니다. 죽고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걸 다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슬픔밖에 마리아에게 남은 것이 없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부활,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슬퍼하고 그분이 장사된 무덤을 보고 슬퍼하고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장사할 때 필요한,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서양은 팔레스틴 그 지역은 쉽게 부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향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부패 겸 냄새도 줄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뿌려서 장사를 지내려고 마지막 예수님을 보려고 급히 달려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우는 거죠. 근데 한 번 더 놀랍니다. 세계 탑 뉴스에 나올 법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무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렸으면 참 좋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시체가 없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처음엔 놀라고 놀랬을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가르친 말씀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말씀들을 기억해낼 수 있었을 텐데 부활을 믿지 않다 보니까 그 말씀이 머릿속에 어디 한 곳에 처박혀 있고 떠오르지 않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것인 양 착각에 빠져서 더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누구 한 명이 나타나요. 왜 우느냐 물어요. 어떻게 울었길래? 예수님이 갑자기 팔레스틴의 유대인에서 동양인으로 얼굴이 바뀐 것이 아닌 이상 얼굴을 보면 알 텐데, 목소리를 들어보면 알 텐데 잠깐은 못 알아봐요. 얼마나 부활에 대해서 믿질 못했으면 예수께서 왜 우느냐라고 묻는데도 그분이 누구로 아는 거죠? 처음에 동산지기, 이 무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눈이 활짝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믿지 못했던 부활의 사건이 자신의 눈앞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과 발에는, 옆구리에는 찔리고 구멍 뚫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슬픔과 좌절에 빠져있던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에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수많은 말씀들이 진짜 일어나는 사건이구나 하는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슬픔은 사라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면에는 큰 기쁨으로 살아계셨을 때 느꼈던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서 축지법을 썼을까요? 제자들에게 막 날아가듯이 날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하는 거죠. 그때 또 한 번 미쳤다는 소리 들었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듣긴 들었어도 믿지 못했으니까요. 슬플 때 누구를 만나야겠습니까? 어려울 때, 고통을 당할 때 누가 내 옆에 있어야 하겠어요? 예수님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겼을 겁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귀신 들린 그 여인을 치료하시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세우신 예수님, 그분이 자신의 인생에서 사라지신 거예요.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던, 그래서 깊은 슬픔에 빠져있던 그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 만나니 깊이를 잴 수 없는 그 슬픔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기쁨이 그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죠. 그가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죠. 이제 곧 중학생들은 시험을 봅니다. 중고등생들은 1학년들 있어요. 처음 시험을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아마 긴장을 하고 도망치고 싶고 안 보고 싶고 뭐 다양한 마음, 괴로운 마음, 슬프고 공부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는 것은 점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모르는 것은 점점 많아지고 아는 것은 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마음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삶의 문제 때문에 예배드리고 앉아있지만 여전히 마음의 불편함과 괴로움과 아픔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만나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모든 슬픔의 근원인 그 죽음을 이기신 분, 모든 고통의 근원인 죽음을 이기신 분,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슬픔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깨끗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를 딱 만나자 기뻐서 뛰어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제자들을 향하여 의심하고 없는 그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삶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도 수많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시험이 놓여 있는 삶, 그 삶 앞에 나아가게 되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그러한 삶이 있을 텐데 그때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인생에 누가 함께 하실까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만나 주실까요? 예수님이 만나 주셔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면 여러분 내면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죽음을 극복하시고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 여러 어려움,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삶을 불편하게 하는 수많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에서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